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쪽 말씀, 신약성경 308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옷차림만 보셔도 이렇게 봐도 굉장히 많이 춥구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온도계로 만드시지 않고 온도 조절 장치로 만드셨습니다. 온도계는 단순히 기록하는 장치이지만 온도 조절 장치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에 맞춰놓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삶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온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도로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모든 환경을 갖다가 추워, 더워 막 이런 역할이 아니라 저희 집의 온도계는 저희 와이프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애들하고 야 엄마 화났다 조용히 가만 조용히 엄마가 화나면 우리가 조용히 있어야 되는 막 온도계 같은데 우리가 화평케 하는 역할, 주변의 모든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온도 조절 장치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농사를 지어보질 않아서 그 농사 지으시는 분들의 마음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번 주에 추수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정성껏 농사를 짓다가 그 수확을 거둬들이는 농부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한 해의 모든 수고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고생한 모든 것이 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있습니다. 그 태풍이 꼭 수확기를 앞두고 오지 않습니까? 그 태풍으로 말미암아서 수확기를 앞두고 있던 과일들이 모두 떨어져 버리면 농부의 근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되죠. 특히 이번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막 배가 막 떨어져 가는 것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근데 아주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배가 막 떨어지고 난 그 자리에 10월 달인가 배꽃이 이렇게 피는 것을 뉴스에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농부가 그 꽃을 보면서 굉장히 근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할 때 꽃이 피면은 그냥 그 마음도 위로가 되고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아직까지 남은 그 줄기의 영양분이 그 배나 이 과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가 좀 더 탐스럽게 연결해야 되는데 그 배가 떨어지고 나니까 그럼 남은 영양분이 과일한테 가지 못하고 그냥 다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꽃이 피고 나면은 올해 농사는 배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망쳐버렸고 꽃이 핌으로 말미암아서 내년 농사까지도 망쳐버리게 된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보는 사람은 10월 달에 꽃이 피네 참 이쁘고 좋다 그러는데 농사를 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로 두 번 죽이는 뭐 그런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해 농사가 이렇게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더 중요할까요? 이제 여기 앉아 계신 연령층들은 거의 40대 이상 분들이시죠. 그래서 거의 이제 인생의 열매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 피부에 와닿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이 자유입니다. 자유. 이 자유인데 이 자유를 올바로 지키지 않았을 때, 자유를 올바로 지키지 않았을 때의 큰 위험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위험은 뭐냐면은 우리는 자유롭게 된 신분에서 다시금 이 종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자유를 지키지 않게 된다면 다시 종의 몽해를 맬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우리는 방종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의 더 큰 위험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의 열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올바로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 인생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의 열매는 크게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먼저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요, 육체라는 것은 우린 타락한 아담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의 열매는 그 19절에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다루고 있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는 것으로 해서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는 무슨 말이냐면은 육체의 열매가 도대체 뭐지? 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뚜렷하다는 얘기예요, 육체의 열매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육체의 열매를 갖다 크게 네 가지로 이 말씀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를 갖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크게 네 가지로 묶으면은, 첫 번째는 성적인 죄악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본문이 나오죠. 음행이라는 것은 뭡니까? 잘못된 성적인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것, 그 성적인 잘못된 관계를 계속적으로 머릿속에 그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러운 것이죠. 호색은 뭡니까? 이러한 잘못된 성적인 죄에 완전히 몰두해버리는 것이 호색입니다. 성적인 죄악을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종교적인 죄악입니다. 그것은 우상숭배, 그리고 술수라고 나와 있는 우상숭배와 주술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사회적인 죄악을 갖다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꽤 많은데요, 온수매점, 분쟁, 시기, 분내는 거, 당짓는 거, 그리고 불화를 일으키는 것. 그리고 여기서 성경에서 이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단은 그 다툼이고 내분입니다. 그것을 이단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 다툼, 내분. 그 다음에 투기하는 거. 결국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파멸시키는 것들입니다. 사회적인 죄악들. 그리고 끝으로 이 감각적인 죄악이 있는데, 술취함이죠. 술취함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좀 쉽게 정의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술취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취할 때까지 마시는 거라기보다는 물 마시듯이 마시는 거예요. 술취함이라는 것은 술을 갖다가 물 마시듯이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 마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내가 마셔도 되는가, 안 마셔도 되는가, 물을 내가 얼만큼 마셔야 되나, 이 물을 먹으면 내가 해로울까, 내가 물 먹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시는 사람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시죠. 물은 왜냐하면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한 거니까. 물 없이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마셔도 전혀 어색하지 않죠. 만약 근데 이게 술이었다면 그런데 이 술을 갖다가 물 마시듯이 마시는 거예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당연하게 내 몸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주, 많이 이렇게 술을 물 마시듯이 마시는 것이 술취함입니다. 그리고 방탕이죠. 모든 윤리적인 모든 요소들을 갖다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쾌락에 젖어서 사는 삶이에요. 윤리가 없어요. 도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 모든 육체적인 잘못은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지 않으면 굉장히 잘못된 결과를 낳죠. 오늘 수예배 오기 전에 제 아내한테서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여보, 속상해 죽겠어. 왜? 저희 둘째가 그 친구들하고 장난을 쳤는데, 요즘 비밀 도어락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비밀번호를 딱 누르면은 집에 들어가는데, 남의 집 그걸 딱 열고 남의 집 비밀번호를 이렇게 막 누르고 이렇게 하다가 걸렸대요. 근데 자기는 막만 봤대요. 자기 친구가 그걸 막 누르고 있었고, 우리 둘째 아들은 딱 망 보고 있다가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걸려가지고, 네 엄마 전화번호 대,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를 적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전화는 안 왔는데 우리 둘째가 이제 후환이 들어오니까 제 아내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엄마 사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전화 오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집사람이 너무 속상하다고, 당신이 좀 남자 대 남자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남자다운 것인지 좀 이렇게 지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난감하더라고요. 얘가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랬을까? 집에 가서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모든 육체적인 일들, 윤리적인 감각이 없이 뭐가 잘못된 건지 잘못되지 않은 것인지 모른 채 막 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육체의 열매를 낳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하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결국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생활 패턴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구원을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크게 세 가지로 여기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희락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입니다.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열매가 되겠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 이웃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오래 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려는 나의 태도입니다. 자비. 그 다음에 양선. 양선은 뭡니까? 가장 좋은 선한 것입니다. 양선. 그 다음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향한 열매입니다. 충성이죠. 충성. 충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반짝 헌신은 누구나 다 합니다. 아마 저희 수정교회도 그렇고 저희 청년회도 그렇고 잠깐 동안 나와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금세 그만두고 그냥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죠. 아주 귀한 사람들입니다. 충성이고, 두 번째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다툼이나 분쟁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겁니다. 보복하지 않는 겁니다. 온유함. 그 다음에 절제죠.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는 사람들. 이것이 자신을 향한 열매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 믿기 전보다, 또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런 육체의 열매와 이 성령의 소욕이 갈등이 더 심합니다. 사실은 성경은 17절에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둘이 끊임없이 싸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나 이러한 죄에 대한 갈등, 그리고 거룩과 죄 사이에 아예 그 고민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또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다가 그렇게 죽는 인생일까요? 고민만 하다가, 갈등만 하다가 죽어야 되는 인생입니까? 아니죠. 여기에 핵심이 있는데 바울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승리의 방법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24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먼저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동정하시면 안 돼요. 육체의 열매들, 타락한 아담의 옛 성품으로 말미암아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육체의 열매들은요, 극악무도한 거예요. 십자가에 마땅히 처형해 버려야 될 것으로 우리는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즐거운 일은 아니겠죠. 기쁜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육체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히 그것을 끊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못 박았느니라 라는 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금방 죽지 않습니다.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보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근데 의학적인 사람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을 박아도 이것이 급수는 아니기 때문에 금방 죽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죽지, 금방 죽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금방 죽지는 않지만은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 육신의 욕구가 지금은 살아있지만은 그는 이미 죽은 몫입니다. 죽은 것으로 여기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요? 우리의 정과 우리의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조금도 동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단호하게 우리의 육체의 욕구를 거절해야 됩니다.
육체를 따라 살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의 죄, 우리의 옛사람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가끔 의문이 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블레셋 족속, 아모리 족속을 갖다가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이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우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우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제가 가끔씩 기회를 쓰는데, 제가 신학교 때 공부할 때 그 설교학 시간에 학생들이 한 명씩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딱 정해진 시간 동안에 자기가 원고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면은 교수님이 맨 앞에 앉아 계시고 뒤에 같이 학생들이 딱 앉아서 점수를 딱 매깁니다. 그래서 항목을 딱 가지고 점수를 딱 매기는데, 만약에 교수님보다 점수를 더 많이 주면은 점수 매긴 사람이 감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라고 친한 사람이라고 점수를 더 많이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평가를 하라는. 그래서 그 설교학 시간에 점수를 이렇게 매기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죽이라 했으면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너무 관용합니다. 너무 동정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분명한 육체의 일, 죄악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가슴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단호히 잘라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들, 연세가 많이 드셨다고 그 육체의 일과 육체의 정욕이 사라지던가요? 결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나이를 먹어보니까 이 정도 나이 먹었으면 이제 좀 이렇게 도산은 아니지만은 거의 가까이 돼갈 것 같은데, 뭐 못 해본 것도 없고 장가도 갔고 뭐 해볼 거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속에서 나오는 그런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종욕에 대해서 너무 괴롭고 힘들어합니다. 그건 우리가 TV 뉴스를 봐도 알지 않습니까? 아니, 나이 70 먹으신 분이, 나이 60 먹으신 분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종욕과 육체의 일은 우리가 나이가 먹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의 육체의 종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시 육체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두 번째는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두 번째는 결국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6절과 25절에 보면 성령을 쫓아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라는 것은 수동태고, 그 밑에는 성령을 쫓아 살라는 능동태입니다. 인도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는 성령님이 하시지만은 내가 능동적으로 내 의지를 들여서 성령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사탄의 인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16절에 쫓아서 행하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걷다라는 말인데, 내 마음대로 걸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줄을 맞추어서 걸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군사들이 제식 훈련을 할 때 줄을 맞춰서 똑바로 걸어가듯이 그 정해진 줄 안에서 걸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줄을 빠져나오면 안 되고 똑바로 걸어야 됩니다. 그 남자집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식 훈련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도 논산 훈련소 때 이 제식 훈련하다 많이 맞았거든요. 막 조금이라도 줄 맞춰 막 줄 틀리고 막 그러면은 그 줄에서 삐져나왔다고 막 옆에서 조교들 막 몽둥이로 때리면서 줄을 막 앞으로 옆으로 좌로 막 대각선으로 철저히 맞춰가지고 총 메고 이렇게 훈련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성령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소원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성령의 소원에 맞춰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음성에 맞추어 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 우리 인생에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 유혹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성적인 범죄 속에서 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호색하지는 않습니까? 더러운 것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악한 생각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악독과 탐심의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생각을 단호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권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족을 조금 더 사랑해보라고, 아니면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 마음에 고통이 떨어더라도 그 사람을 끝까지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듯이 그렇게 사랑해보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진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 전까지는 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했는데, 왜냐하면 제 친구들이 너무 친한 친구들이고, 그 울산 시내 교회에서 막 안수 집사 하던 사람들이고 친구들이 다 신천지로 넘어갔거든요. 다 신천지로 넘어가서 뭐 저한테도 연락 오고, 제 친구도 이제 목사도 있는데 거기 뭐 교회도 찾아오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화가 나가지고 막 전화 오면 막 욕도 하고 막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막 고함 지르고 막 이렇게 너무 화가 나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듯이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또 어떤 죄를 지적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성령의 말씀에, 성령의 소원에 우리 모두 맞추어서, 줄을 맞추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한 참다운 인생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인생의 추수기에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재산도 또 우리의 외모도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변화된 나의 성숙한 인격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열매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시는 그런 수종교회 성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날마다 우리 육체의 법과 우리 성령의 법이 싸운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육체의 법을,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음과 동시에 우리가 성령을 쫓아야 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지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아까 기도해 주셨듯이 목사님, 사모님 지금 전라도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정말로 편안히 쉬시다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시면은 새벽 기도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아침 그 생각해봤어요. 목사님들 거기 가서 새벽 기도 하실까? 안 하실 것 같아요. 그것 너무 자유로울 것 같아요, 때로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새벽 기도만 안 해도 할만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대요,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생각하지 않으시고 정말로 편안하게 하나님 주시는 생각과 좋은 생각들을 하시고 좋은 것들을 보시고 편안하게 좀 누리다가 쉬시다가 오시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191장 찬송 같이 부르신 후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함으로써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